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그 모든 가운데 진짜 예수쟁이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의 앞 교회에서 온 편지 세 번째, 자,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보통 어수선한 게 아니죠. 오늘 아침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뜻으로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세상에 너무너무 화수상한 일이 많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지카 바이러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진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무슨 뜻일까?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가십이든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삼성그룹의 그 이혼 사건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인터넷에 찬반 양론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9살까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손자를 보지 못했을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찬반 양론의 무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표현해도 지금 대한민국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사는 이 세대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천륜, 일륜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모든 그 자리에 오직 돈만이 있습니다. 돈만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재벌그룹의 회장이 첩하고 살고 자녀를 놓고 그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양심 고백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 한 그룹의 그죠? 대단한 한국의 국가를 움직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그 큰 사위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자식하고도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아무 의식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흑백으로만 생각하죠. 좋다, 나쁘다, 어떻다 이렇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렇게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씀조차도 어쩌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인간의 뜻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허다하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이유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의 방어막을 만드는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산당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명절이고 사람들이 같이 모이니까 산당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당이 뭔 뜻입니까?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이 산에.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각 그 사당이 있었듯이 예전에 그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도 각 지역마다 지역의 신을 모시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말씀하시죠. 산당을 철폐하라. 그런데요. 성경에 딱 두 군주만 산당 철폐를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영원히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지? 그 산당들을 부시면 되는 건데 엊그저께도 부셨죠? 김천에 있던 어느 개신교 교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들었다고 선주에 가서 마리아 상이 너무 목을 잘 갖고 절에 가서 부처님 불상을 깨뜨리는 그것이 깨뜨리면 될까? 그렇게 그것일까? 아닙니다. 산당이 무슨 뜻입니까? 산당을 철폐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뭔가 지금 뒤틀려가고 있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개혁을 원하죠.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 개혁하고자 할 때 모두가 개혁을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산당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산당 때문이냐? 산당에서 그 지역의 여론을 형성을 하고 모든 걸 주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혁한다는 얘기가 그 산당에 들어가면 그 산당을 주무르고 있는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그 지역의 핵심 세력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들에 의해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그게 맞아 그리고 끄떡이고 말죠. 지금 우리처럼.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쁘다. 나는 절대로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 얘기하시지만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그냥 그 여론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일이 나한테 닥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따라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오죽했으면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예수롭지 않게 들어요. 나는 안 따라. 안 따르기는 지금도 계속 따르고 있는데 산당을 철폐하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어떻게 라면을 안 먹고 컸을까? 그것도 대단하지 했던 이한비. 라면도 안 먹고 그때는 9살까지. 오뎅도 안 먹어보고. 아버지가 접근을 못하게 병원들이 맞고.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드라마에만 나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설마 그랬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9살 때 그 손자보고 울었대잖아요. 그래도 면접 교섭권이 있어야 만난대. 나는 이 문제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꼴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까식거리도 들어요. 저놈들은 저런가 보다. 우리는 안 그러니까 좋다. 아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산당에서 유리하게 있는 그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고개 끄덕거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왜 낮은 자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까? 낮은 자에게는 답이 없습니까? 그들밖에 올 수 없죠. 여기에 온다면 아마 제일 먼저 이어때문에 올 겁니다. 오늘. 마음이 가장 아플 거니까. 지도 지 마음을 모를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내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문 열기까지 나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끊임없이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행동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명절을 해서 또 싸우실까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안 지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우상숭배다 제사밥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제상에 올렸던 사과는 깎아 먹으면 안 된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거를 능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의 분은 아니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그 틀로 가둬놓고 거기 잣대로 안 맞으면 무조건 잘못됐고 죄받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새해라든지 내일 새로운 명절 이제 진짜 새해죠. 이제 부정을 세고 나면 진짜 한 살을 더 먹는 거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걸 먹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변한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니브이치치 들어보셨죠? 니브이치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애를 낳는데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고요,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화장실 가서 다 빼냈대요. 그 첫 모습을, 아기의 놓은 첫 모습을 보고 어땠겠습니까? 그게 그 놓은 어머니는 쇼크로 절도하시고 3일 뒤에 그 어머니가 그래도 보자고 그래서 다시 와서 키웠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다니는 강사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니브이치치라는 거죠. 그러면 저 여의도의 무슨 교회 목사님처럼 니브이치치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다리가 생겨날지어다. 생겨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남의 기준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나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나면 그게 답이 있다.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이 지구별에 보낸 목적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니브이치치는 그게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아, 이 몸으로 건전하게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다. 아, 아들내미 되게 이쁘더라고요. 니브이치치 아들 보셨어요?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들 낳는데 와, 잘생겼어. 부인은 진짜 미인이고, 아, 참. 아, 참, 왜 나왔는지 나도 부인은 너무너무 이뻐. 그러니까 그 멀쩡한 부인이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특별한 예외지, 지가 강했으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두드리라는 거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녹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백으로 너는 옳고 너는 나쁘다, 너는 잘됐고 너는 안 됐다, 이런 논리로 가면 여기도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상담 얘기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 그냥 없애시지. 근데 왜 못 없애셨을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네 스스로 없애야 하는 거지 내가 강압적으로 그걸 없앤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모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강제로 없어주시기를. 아니요. 내가 움직여야 그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의 본문. 자, 오늘의 본문으로 갑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뭐 말해? 내가 이기고,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네들한테 얘기하는데 너가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에,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어떻게 앉았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면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7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기셨을까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잠시 구원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뭐를 오해하면 안 되느냐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본다. 이제 그거는 관점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거 믿습니다. 아, 신이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이었다고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어집니다. 왜 답이 없어지냐 하면 따라갈 방법이 없잖아요. 신이 한 걸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 문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신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도 이렇게 했다. 너네도 따라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보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은 것 때문에. 여러분은 옆에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뭐 상한 정도가 아니라 옆에 약간만 비교만 하고도, 자기 스스로 비교만 하고도 상처받잖아요. 안 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셔서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옆에 보좌 우편 여기 앉으셨다. 이 개념이 무슨 뜻이죠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뉴스를 들으시거나 TV를 켜시면 아마 뭐 친박 나올 겁니다. 그죠? 뭐죠 그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사진 같이 찍었대요. 적어도 내가 한때는 그분 옆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내가 도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박이라는 겁니다. 친박.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 옆에 악수 한 번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지금은 누구 옆에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에 내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라졌습니까? 왜 사라졌어요? 이것보다 대통령 옆자리가 낫거든. 왜 낫습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입술로는 천국이 있고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으니까. 안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돌아 죽고 난 뒤에 모르는 그 하나님 옆에보다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옆에 훨씬 낫지. 그죠? 하나 더 할까요? 워렌 버핏 식사하잖아요. 식사. 그죠? 엄청난 금액인 거 알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할 때 7명을 대동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가 이제 예약이 된 사람들 7명. 시간으로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6억에서 7억. 비쌀 때는 20억까지 가죠. 20억까지.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20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고 오면 자기가 그걸 더 번단대요. 더 번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워렌 버핏하고 식사할 때 그냥 식사를 같이 했는데 왜 더 법니까? 그 돈을 6억, 7억, 10억씩 내고도 안 졌다는 것 때문에. 워렌 버핏과 옆에 같이 앉아서 마트에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노하우를 들었다는 끝판단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수십 배를 얻기 때문에 그분하고 식사 함께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경매에 들어가면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옆에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이 기쁨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 그렇게 같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참고 그 다음에 부끄럽죠.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걸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았던 이유는 하나님 옆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그걸 못 믿기 때문이고, 왜 제가 자신있게 못 믿는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못 믿었으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이병순 목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설교하는 것도 많이 틀려듣고. 왠지 아시죠? 이게 진짜라고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도 수에도 자유로울 수 있고, 뭐 듣고 안 듣고 해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입술 진짜 쓰신다면 이 중에 또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까? 나는 나를 못 믿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진짜 믿습니다. 만약에 이 거짓말이었다면 이게 그냥 일정한 어느 사람의 기록으로 끝났다면 이거 2000년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가 결국은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집니다. 그건 누구한테 물어도 압니다. 이게 끝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저렇게까지, 그죠? 저렇게까지 계층이 생겨버리고 자기 울타리가 생긴 이것이 끝까지 안 간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정 권사님이나 우리 이정권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은 6.25 때를 옆에서 들어보셨거나 직접 보셨겠죠. 우리 6.25 때 전쟁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전쟁의 총으로 죽은 인원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인원이 같은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기억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창으로 찔려졌거든요. 죽창으로. 지주라고. 그럼 우리는 생각하면 지주가 뭐 땅이 있었으니까 했다? 아니요. 악질만 죽었지 악질 아닌 사람 안 죽었어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기억 안 하는가 몰라. 미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저들이 지금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세금 내겠다. 그 다음에 또 기부하겠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시죠? 그분들 인터뷰하면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우리보다 뭐 정신이 바짝 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그거를 더 먼저 당했고 언제든지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꼴인가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리고 밑에 사람은 전부 다 저것만 쳐다봐. 죽면. 그치, 죽으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준을 잡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기준을 잡지 못하면 우리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도 계시고 공자님도 다 계시지만 그분들의 차이 때문에 그 뭔가 하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좋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이 뭡니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지. 나를 보고 따라오면 너희들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따져보면. 근데 어디에 그게 있어? 논어에 있어요? 불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지. 우리는 그게 절대로 아닌데, 거기만 들어오면 너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이 중에 있는 문장 몇 개를 골라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거, 세상에서 상당에 들어가서 내가 상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길만 찾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죠. 오늘 깊이 생각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마음으로 주변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네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길까에 대한 답을 너무 추워서 그냥 빨리 끝낼게요. 자, 답을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얘기 한번 보죠. 이긴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 뭐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되죠. 자, 그분들의 삶 중에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모세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믿음으로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나는 우리 사장님,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사장님의 총애를 받는 그 총애조차도 거절을 못하는데 온갖 충성을 다 하잖아요. 온갖 충성 다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그래도 일본인 회사에 과장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만에 차장으로 진급했죠. 부장이 없는 차장으로. 온갖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회장한테. 왜냐하면 진짜 잘해줬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잘합니다. 지금도 얘가 딱 잊어먹지 않는 거 있습니다. 어버이날 우리 어머님하고 제 아내 갖다 주라고 반지 해줬습니다. 기억나시? 조그만 구리 금반지. 엄마는 해주고 난 아니고. 네, 두 개, 쌍가락지한테 한 개씩. 아니, 일개 차장한테 회장이 어버이날이라고 너가 못하니까 내가 너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열심히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충성했습니다. 설교 시간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돈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돈 들어오고 나가면 걸리죠. 5,000달러 넘으면 환율에 걸리니까. 그거 갖다 주라고 2번 갔다 왔지 일본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나리타 공항가가지고 돈 전해주고 도로 돌아왔어요. 그거를 무사 통과하려고 김포 그 공항에 그 법무부 파견 직원 한 달에 25만 원씩 줬습니다. 월급식으로. 그럼 내가 딱 가면 뭐해요? 그 국회의원들 나가는 그 이거 통과 안 하는 그걸로 싹 빼주거든요. 그럼 타고 갔다가 오는 거. 여행자 수표 끊어가지고 그걸로 갖다 주고. 그런 짓 했어요. 근데 내 성격이 실은 안 맞습니다. 저 성격이 좀 그런 거를 안 맞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월급도 좋고 하여튼 뭐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조훈현 씨 형을 만났습니다. 조치훈 씨 형. 조치훈이라고 바둑 일본의 최고 잘하는 분 있죠. 그분 종상현 씨인데 그분을 서초동의 일식집에서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나를 깨우쳐줬어요. 너 지금 쏟고 있는 거다. 네가 왜 쏟고 있냐 하면 내가 일본에서 바둑만 20몇 년 듣는데 그리고 조춘이가 누군지 알지. 전부 다 가면 센세이 선생이라고 아주 깍듯이 대집하는데 그게 다 그냥 그들의 습관이고 관행이지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회사 부도 나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만두세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겠지. 회사 부도난 게 아니고요. 나는 조상현 씨의 그 쇼크가 나한테 너무 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을 너무나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받아오는가에 대해서. 500억을 움직였으니까 1년에. 경리후 부장 없는 차장으로. 나이 30대 초반에. 기고만장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했겠어. 똑같습니다. 충성한다는 거요. 그거 떼기 진짜 어렵습니다. 떼기. 그분이 그 회장이 옆에 둘 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조. 이제 일본말로 집조가 차장이거든요. 이 차장. 너는 내 재산 관리인이다. 너와 나는 평생을 같이 간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진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을지 몰라요. 진짜. 내가 그분한테만 계속 충성했으면 이 사람 저렇게 죽을지도 모를 수도 있고 진짜로 잘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지금 후회하느냐? 후회 안 해요. 후회는 안 한다고 전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우리는 쉽게 얘기 듣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믿음으로. 도대체 뭘 믿었길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가 누군지 알죠? 황제잖아요. 황제. 이집트의 황제. 그 황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을까?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 오늘 날씨는 춥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뭘까? 거기가 줄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근데 뭐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뭘까? 뭐겠습니까? 천국이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을 본 거죠. 뭐를 보면 그거 학살한가 하면 모세가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요, 그때는 이게 미라로 만들잖아요. 방부제를 해가 오랜 동안 하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빨리 끝냈습니다. 애국하는 기간도 빨리 끝내고요. 쉽게 말해서 일개 나라, 그 당시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나 마찬가지였는데 빨리 끝냈어요. 그걸 보면 이 모세는 선견지명이라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멀리 보는, 진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뭐였죠? 너네들 혹여 이곳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갈 때 내 시체 뼈를 가지고 가다가. 오늘 묵상입니다. 이번 설의 여러분 묵상. 우리는 지금도 아까 내가 나의 길 했듯이 내 자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100이면 100, 그죠? 세상에서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는 분한테 그냥 충성합니다. 자리 옆에만 앉혀줘도, 아니요, 뭐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성남시장 옆자리에만 계속 앉혀주고 손잡고 며칠만 다니고 사람한테 보이고 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충성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죠? 월급 50만 원만 더 줘봐. 아니면 설 때 뒤로 따로 불러갖고 수고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더 줍니다 하고 100만 원짜리 스프 한 장만 더 줘봐. 배는 거 없지 그냥. 그냥 눈물이 질질 흘러서 우리 사장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참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 옆에 너를 갖지 않게 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결론은 이 땅의 삶이 끝이 틀림없이 아닌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해도 다 그거는 변칙입니다. 산당입니다. 산당이 왜 나쁘다고요? 해석이 왜곡되는 곳이에요. 개혁해서 그쪽에 들어가면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아니야, 이게 옳아. 그리고 세력은 몰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철폐가 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삶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한 것 같이 나한테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누군지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모세가 그 가장 유력한 황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보장된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나서도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마지막에 요셉이 그랬죠,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내 뼈를 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저기다 놓고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 그 사람들만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었고 세상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곧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뭔 짓을 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은 그 가는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새롭게 바뀌는 그 기준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힘이 있어야 되고 저쪽을 믿는 그 사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보여나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내내 기간 동안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산당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저거는 무상숭배고 이거는 무엇이다는 그 개념에서 좀 많이 탈피하시고 자유롭고 같이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이면 이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우려와
많은 비판과 많은 혼란함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향에 가고 부모와 함께 만나고 친지들과 함께 만나서 잠시라도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입니다. 이 민족 동안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과 날마다 배척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 진정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더 넓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하수상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인륜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생각대로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세상과는 동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나가는 우리임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통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모든 길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리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각 고향마다 내려가서 부모 친지를 만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그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고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짜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